우리 찬송가 113장입니다. 113장. 저하게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 서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 하네. 11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하게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요양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 된 곳에 주늘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새벽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 의지와 내 계획으로 사는 듯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안개와도 같은 존재요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존재인 우리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오니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성취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쉽게
서로 말하지 못하고 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더 인내하며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첫 번째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팔복의 말씀이죠.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 공생애를 정리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가운데 30년의 인생은 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년 정도의 공생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많은 거를 8개 정도로 정리해 본 것이 이제 팔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전 공생애의 활동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이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 되질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 따르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따르겠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대로 살아야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 어떻게 가면 돼요? 돌아 집으로 가면 됩니다. 자기 배로 가고 자기 부모에게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버려두고라는 얘기는 배를 놔두고 또는 부모를 아버지를 버려두고 단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버려둔다라는 것은 배를 바라보는 옛날의 나의 관점을 버리고 내 부모를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재조명해 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가 충돌이 되느냐면 스스로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옛날의 나와 지금의 예수 믿는 내가 맨날 읽는 성경과 내가 충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이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를 쓰다가 잘 안 돼서 주저앉는 건 괜찮아요. 노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멈칫멈칫거리는 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 안에서 가두어 버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야. 이거는 주님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한 구절만 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본래 이제 히브리어의 의미나 헬라어의 그런 어떤 그 문장의 구조로는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라고 선포하는 감탄문이거든요. 이게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팔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애통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어떤 다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가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다른 단어, 이런 때는 또 다른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페네스라는 단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애썼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 먹거나 못 입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양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래요? 이제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삼산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이 가난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도 가고 점심 때도 가고 오후에도 가서 사람을 들여오잖아요. 근데 그 오후에 나가는데도 거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일할 사람이, 그 일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극빈자, 절대적인 극빈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페네스라는 사람은, 그런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일을 하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가난은 일거리조차가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절대적인 빈곤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족도 못 챙기지만 자기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가난한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고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를 해요? 나그네를 얘기하고 과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과부를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의 고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어떤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인 사람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팔아버리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면 어떤 형편이 되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구조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뭔가를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챙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분들을 챙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챙기시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가난이라는 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누구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시편 134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탄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하시도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다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열해져 버리고 말죠. 치열해지다 보니까 치열해지면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얻는 건 많이 있을 수 있고 챙기는 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잃으면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자기를 잃어버리는 현상은 뭐냐면 남을 또한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파멸에 이르는 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내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누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 가난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느냐 하면 긍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이 엘리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 선지자 800여 명하고 막 싸워가지고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얼마나 승승장구할 수 있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왕후인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루 아침에 마음이 그냥 팍 떨어져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으려면 굳이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누가요? 이세벨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벌써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과 떡을 주시면서 먹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지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졌을 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요. 그 하나님만을 잘 붙잡고 나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요 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잘 맞이하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